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성경을요. 어젠 로마서 12장을 밤에 해드렸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주제로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좀 재밌는 것만 제가 번역을 좀 따로 해봤습니다. 영문, 저는 이제 영문밖에 못 보죠. 영문 몇 번을 보면서 번역을 좀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요. 자유로워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자유를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와 지금 성령을 대비해서 보고 계세요. 좀 너무 육체를 좀 죄인으로 몰고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잘 이해해 보시면 또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동양에는 이런 게 있죠. 서경에서 인심과 도심의 다툼. 욕심을 따르냐, 양심을 따르냐. 이게 이제 서로 대비되는 이야기로서 서경에서 이때 도심을, 양심을 정밀하게 연구해서 양심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양심을 한결같이 밀고 나가면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서경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마음으로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이야기가.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육체의 자유, 육체의 욕심이 자유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자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따르게 되는 걸 의미하지,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르는 거는 자유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구속이죠. 카르마의 세계 아닙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구속된 건데, 욕망의 노예가 된 건데 우린 자유라고 느낀다는 거죠. 진짜 자유는 성령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경영할 수 있을 때 자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짜 자유로워진 삶이다. 서로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린 진짜 자유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한 계명에서 완성되니, 모든 율법은 그 모세의 10계명이 있죠. 그럼 그 10계명만 얘기하더라도 수많은 더 많은 율법이 있겠지만 10계명도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된다. 뭐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럼 이 얘기가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이제 황금률입니다. 요 계명이다. 요게 이제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황금률 하나다. 이분도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판할 부분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종교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신격화하면서 스토리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분 자체는 보면은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도보다 이 도에 대해서 투철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평가해 주는 게 옳습니다. 15절에요. 그러나 그대들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면 서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니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방법은 뭐죠? 이웃을 너처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원하는 거는 상대방도 원하리라고 보고 해주고, 그대가 정말 당하기 싫은 일은 상대방한테도 안 당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잡아먹는다는 건 자해해타죠. 아까 그건 자리이타인데 자해해타로 가면 안 된다. 나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해서 서로 공멸할 거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고요. 16절에 제가 이르노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제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자유입니다. 육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체에서의 어떤 자유죠. 육체의 욕심에서의 자유를 얻으란 얘기죠. 그래서 도심이 인심에서 자유를 얻을수록 이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도심이 되는 것처럼 유교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세요. 제가 주장한 대로라면
지금 이 육체가 있다 하더라도 두 개를 나눌 수 있겠죠. 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마음하고 육체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싸우겠죠. 예, 구체적으로. 성령 명령 듣는 마음하고 육체의 명령 듣는 마음. 성령 명령 듣는 마음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항상 50% 이상 되면 편안해집니다. 살만해져요. 그러면 육체가 밥 먹고 싶다고 해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밥 먹여줄 거고, 육체가 또 뭐 갖고 싶다고 하면 그걸 파서 내가 가져도 될 물건이면 갖고 아니면 또 나누면 되고, 그래서 항상 성령의 뜻이 지배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여기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라는 게 이겁니다. 뭔 일이든지 육체의 욕정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 좀 이런 말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육체의 욕심을 금해야지, 육체의 욕심 자체를 다 금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식사도 안 하시고 육체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분들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세게 나간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고요. 17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며,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다 거스르면 예수님도 식사도 안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성령의 거스르는 욕심, 인심 자체가 이 유교에서도 인심이 악은 아닙니다. 위태롭다고 하지. 금방 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즉 성령하고 이 육체의 뜻이요 꼭 반대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이분은 반대되는 부분에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빨리 제거해야죠. 반대가 됐을 때, 즉 육체의 뜻이요 성령의 뜻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건 죄다. 너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지금 밀고 나가려는 욕심. 그게 지금 거스르는 욕심이죠.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서로는 지금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상반으로 저는 보시지 말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육체는 나 좋자고 하고 이쪽은 나와 나 모두 좋자고 하니까 이해가 충돌나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죠. 당연히.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니 이렇게 아예 반대로 하시려면 이해하실 때 육체의 뜻 중에 성령의 뜻을 어긴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둘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나만 살고 싶다, 남 죽어도 좋다, 이 정도의 육체의 뜻하고 성령하고는 확실히 반대가 되죠. 근데 나도 좀 밥 좀 먹자 이 마음하고 성령이 반대되진 않잖아요. 이 말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쓰시다가 좀 격해지셔서 쓰신 것 같아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방해해버리니까요. 육체의 뜻이. 성령이 인의의지하고 싶고 사랑, 정의, 애절지에 구현하고 싶어도 육체의 뜻이, 욕심이 막아버리면 그 저항을 입어서 이제 저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을 정도의 힘이 육체의 뜻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로 반대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따른다면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율법의 아래에 놓인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엔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십계명만 지키고 살던 시대. 그럼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율법은요.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요. 죄만 가르쳐주지 죄를 극복하는 법은 안 가르쳐줘요. 요게 불교에서도요. 처음 수다원과 얻어서 견도할 때 떨어져 나가는 견해가 계금치견이라는 게 있어요. 계율에서 금하는 거에만 집착하는 견해. 계율만 중시하는 견해는요. 진짜 열반을 맛보면 떨어져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선 율법이죠. 율법에만 집착하는 견해. 근데 율법에 집착한다고 해서 사실 율법을 극복할 힘도 없어요. 율법에서 죄라는 거를 죄는 다 자기가 짓고 다니기 때문에 죄인으로 구속받는 어떤 삶이에요. 그런 율법의 아래에 놓여 있던 삶이 성령을 만나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나를 죄인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아버리고 이제 어디에 안에 있어요? 성령의 은총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따르던 그 율법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는 율법을 사실은 따르는 거죠. 더 완전한 율법을.
그게 그냥 율법의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하느님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그 율법.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은총의 아래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좋으냐? 아니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는 않다. 요 말 이해돼서. 이게 로마서 시작할 때 한참 나오는데 처음 들으면 헷갈려요.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 막 율법을 비방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율법을 잘해야 된다고.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란 것 자체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비방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계율만 잘 지키면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계율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육체의 뜻을 따르면서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의식할 수 없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속의 안에 있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율법이 안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언행으로 표현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율법이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구속을 받지도 않아요. 이거를 은총받은 상태라고. 은총의 아래에 이제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총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튼 그걸 제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서 이제 보살도를 하는 거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에 그렇게 구애되는 걸 보고 벗어나라. 성령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율법도 바라밀이잖아요. 여러분 욕심으로 지키는 율법은 바라밀이 아니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라 좋은 과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의 율법 바라밀이 되면 뭐죠? 육바라밀 중에 지게바라밀 아닙니까? 계율 지키는 바라밀. 하나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킬 때 율법 바라밀이 되거든요. 그럼 율법 지키는 게 바라밀이 돼버리면 그게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 계율의 완성은 계율 바라밀이에요. 바라밀로서 계율을 지킬 때 여러분은 완성에 도달합니다. 즉 공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니까 욕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지키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 불문하고 이 성경도 불교 신자분들도 보셔야 되는 게요. 원리가 똑같아요. 사람이 거듭나고 성스러워지는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용어만 다르지. 한번 보실래요? 이제 육체의 그러나 18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율법의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율법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19절. 이제 육체의 소행은 자명합니다. 육체가 하는 짓거리는 뻔합니다. 이것은 첫째, 간음, 부정, 더러움이죠. 세 번째, 음탕함. 네 번째, 우상숭배, 어리석음이죠. 다 이게요, 탐진치예요. 탐진치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마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요술, 증오, 사람 분노죠. 분쟁, 분노죠. 질투, 다 이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 이기심, 나만 아는 마음, 분열, 분파, 남하고 자꾸 싸우게 하는 힘. 육체의 뜻이 하는 짓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몇 개 더 있는데요. 시기, 그 다음에 14번째 술에 취함,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 15번째 방탕해진. 예. 근데 지금 요것들은 막 이렇게 찢어놨지 사실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요게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연결됩니다. 말이 다른 것 같아도요, 서로 또 같아요. 지금 다 어떤 탐욕에서 나오는 거,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 분노에서 나오는 그 소행들, 행위들을 갖다가 한 15개로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이런 탐진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탐진치가요, 불교에만 있는 것 같죠. 제가 예전에 놀린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그 잘못된 감정들로 탐진치를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탐욕, 분노, 어리석. 재밌죠. 그래서 이게요, 아니 불교 거를 왜 그쪽이 따라한 거야? 막 이렇게 누가 먼저야 따지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이제 희열이 일어나요. 뭐냐면 웬만하면 그게 맞는 얘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서양에서 다 각자 연구했는데 그 결론밖에 안 났다는 얘기는 진짜 인간이 그런 잘못된 삼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보편성이 입증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누가 분석해도 비슷한 결론이 난다는 건 웬만하면 진리란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경계한 것과 같이 다시 경계하겠습니다. 이런 짓들을 저지른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대신에 바울 이야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됐다.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의 해석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쪽 말로도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아빠의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격화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도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상속자가 돼. 예수님이 아무튼 맞이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다 상속자가 됐다. 이제 당당하게 하느님 왕국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 덕분에 열렸다. 이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되게 거기까지 이야기를요 좀 신화적으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또 부작용이 낳기도 하지만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자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하죠. 믿으면 된다는 얘기만 하지 왜 바울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뚱이를 성화시켜야 된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못 해준다는 거예요. 계율 많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로 얻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육체의 뜻은 탐진치밖에 안 된다는 게 나왔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은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성령이 우리한테 우리 에고에게 주는 그 열매가 첫째 사랑,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평화, 그리고 인내, 그 다음에 사랑, 자비가 또 나와요. 비슷한 덕목이니까 자비, 그 다음에 선량, 그 다음에 성실, 온유가 또 이 사랑하고 이제 많이 통하니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 여기 9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쓴 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랑이니 자비,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고요. 남에게 뭔가 이로움을 주고요. 온유, 남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합니다. 온화하게 대하고요. 기쁨, 늘 기쁜 상태고 늘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요거는 선정바람이라고 통하죠. 요거는 보시바람이라고 통하죠. 인내는요. 당연히 인욕바람이라고. 선량이라는 거는 항상 선을 택한다는 겁니다. 반야바람이라고 통하고 성실은 정진바람이라고 통하고 절제는 지게바람이라고 통하죠. 이것도 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9가지로 우리 성령이 주는 열매를 분석한 게 결국은 항상 선해지려고 하고 항상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하는 에너지. 또 하나는요. 남에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는 에너지. 하나는 내면에서 항상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에너지. 성령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쓰면 바람일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게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이건 아무도 못 막는다. 성령이 이 열매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육체의 뜻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못 막는데 우리가 육체의 뜻 손을 들어주니까 막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하나님 뜻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 뜻한테 우리가 뜻에 몰입하고 거기에 공명해 주기만 하면 누가 이걸 막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욕정과 욕심과 함께 자신의 육체에서 욕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육체의 뜻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을 항상 따르시란 얘기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성령의 뜻이 50% 이상 되게 하세요. 일단 그러시면서 점점 실력이 깊어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만 산다면 성령의 인도대로 행할 것이니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서로를 시기하지 맙시다. 그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학당에서도 서로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절대로 시기하지 마. 누가 또 하나님 사랑 더 받나 보다 해서 시기하지 말자. 그래서 성령대로 산다면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당시 교회 사람들한테 권고하면서 이 도를 익혔죠. 이분도 대단하죠. 이 예수님 법을 배워서 이분대로 또 파낸 거예요. 자기가 찾아낸 거 연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은 그건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하고는 분명히 실력 차가 있지만 이분대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령을 엄청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예수님은 큰 얘기를 했다면 이분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실전 팁들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오늘은 5장을 했어요. 네, 또 다음 아직 고린도 전서랑 후서가 좀 남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